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저희들이 2022년 1월이 밝아왔습니다. 저희들 올 한 해는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자라는 목표로 마태복음과 창세기를 통해서 저희들 성경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예수님의 족보가 가르쳐주는 성경적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아시다시피 승리한 삶은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토대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한 절도 빠짐없이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이나 초신자들도 혼자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많아지고 비대면 성경 공부가 많아지기 때문에 혼자서도 집에서 스스로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 방법을 찾아서 편집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주목하셔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말씀을 더욱더 힘있게, 더욱더 능동적으로, 더욱더 은혜롭게 나누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문제를 한번 접목시켜 봤습니다. 옆에 간단하게 1번 문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 질문의 답은 1절에 나타나 있죠. 누구의 자손이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했을 때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역사를 왜 시작하셨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함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창조였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주실 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무엇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약의 언약신약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할 때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죄악 세상을, 사탄의 권세를 이길 후손 메시아가 오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는 보존 언약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을 꼭 집어서, 이 가문을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약속을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해주시죠. 그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함께 묵상할 말씀으로 아래 정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보도록 하죠.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의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가 이미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면 알다시피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해요?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이 자손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뭘 주세요?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그 이름이 크게 되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복의 대명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복의 대명사가 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즉 복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지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과 땅과 복의 역사, 이것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언약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양육해 주십니다. 잘못 갈 때도 교훈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다시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최종적인 아브라함과 맺는 최종적인 언약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22장 그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신 언약의 갱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이삭에게까지 계승되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즉 이삭을 통해서 그 씨가 크게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12장 말씀과 연결되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 자손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즉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신 후손으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하신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의 완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무엇을 보여줬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리세요. 너는 피를 많이 묻힌 왕이다. 그러나 네 자손을 통해, 네 아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하냐면 영원한 왕위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영원한 왕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 말씀을 보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에서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육신적인 왕권은 하나님이 세우는 공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나라를 이루고 왕자를 이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무엇을 계속 이루시냐면 이 영원한 왕위가 경고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 언약의 성취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그리고 마지막 16절을 보면은 한번 봅시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왕이, 그 왕권이 강건해지는데 그것이 이제 누구였어요? 바로 솔로몬이었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소망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니. 그래서 그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상징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이루어질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왕조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왕권은, 유다 가문의 왕권은 끊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해 말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강의는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묵상을 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권은 끊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들이 인정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자로, 최종적인 완성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가 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를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무슨 뜻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봅시다. 2절 말씀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보면 좀 특이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관계죠?
부자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삭과 야곱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넷째 아들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자손의 가문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미리 약속하셔서 유다를 중심에 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 누구예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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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이렇게 나와요. 근데 3절에서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갑자기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계속 봅시다.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나서 베레스에서 헤스론 이제 다시 여자가 안 나타나요. 그리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근데 또 여기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서 다시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바로 다윗의 아버지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다말, 라합 그리고 룻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더 공통점이 나와요. 우리가 이 부분도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말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말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38장 26절로 27절인데 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자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알면은 아하 바로 이 내용 이렇게 기억하실 텐데 이 부분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자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말이 누구냐면 지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했지만 다말은 유다의 와이프가 아니었어요. 아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첫째 아들의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이어질 때에는 한 가문에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가문에서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 믿는 가문에서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서 계보 안에서 친척들 안에서 부인들을 얻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12명의 자녀를 낳고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 자녀들은 이제 그 나라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에게 구속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볼 건데 그래서 유다의 첫째 아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인 다말에게서 이제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둘째 아들에게 형수인 다말과 함께 아이를 낳으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계대 혼인법이 바로 그거죠. 이거는 그 당시 이 가나안 지역에 많은 족속이나 많은 문헌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적용됐는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나타나는 한 가지 말씀이 뭐냐면 둘째 아들이 그래서 자기 형수 다말과 동침을 했는데 아이를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몸 밖의 사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둘째 아들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악으로 여겼다는데 우리는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셋째 아들은 아직 어려요. 그래도 유다가 셋째 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한번 시집을 오면은 이제 이 가문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나 우리 동양이나 서양이나 되게 비슷한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다말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가문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자기 원래 백성의 품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크면은 너를 다시 불러서 내가 너로 이 가문을 잃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때가 양털 깎을 때가 와서 유다가 이 다말이 사는 동네 근처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따라서. 그랬을 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요. 너희 시아버지가 오신다. 그때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길목에서 창녀의 모습처럼 남자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유다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얼굴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창녀인지 알고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을 치르려 할 때 값 대신에 증표를 먼저 달라 그러고 나중에 값을 치를 때 이 증표와 바꿔준다 그래요. 그래서 밤을 보내고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동물을 보냈는데 이 다말을 발견한 다말이 나타나지 않아요.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에 유다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네 며느리가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데 아이를 가지게 됐다. 아이를 가지게 됐다. 유다가 이것에 분노를 하죠. 분노를 하는 거예요. 정교를 지키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죽이려고 데리고 와요. 죽이려고 데려오는데 그때 다말이 바로 유다와 밤을 보내고 증표로 받던 그 증표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창세기 38장 26절 27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자기 막내 아들을 주지 않아서 다말이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지만 나와 자기 가문의 그 족보를 잇고 싶어서 이 일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내 죄가 크다. 내 죄가 크다 하고 그 다말에게서 낳은 아이를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로, 계보를 잇는 자녀로 놓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본문의 중심 사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합은 누구냐? 라합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너무나 잘하는 거죠. 기생라합이요. 기생라합. 그래서 정말 성경에 나타날 수 있는 이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기생라합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이 정탐꾼들이 너무 티가 났는지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묵게 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는데 이 여리고성의 정탐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잡힐 뻔한 이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여호수아 2장 11절 얘기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즉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가나안 지역의 인근에 있던 왕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내었나니 왜 이렇게 힘들었고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움에 쌓였냐면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즉 너희의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 너희들의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능력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냐면 이 정탐꾼들은 정탐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라합의 조언을 따라서 숨어 있다가 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요.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 가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로 라합이 했던 이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라합이 했던 이 이야기가 무엇이 된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실한 증언으로 이 라합의 말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성을 돌아보고 이 성의 전략적인 군사적인 그거를 알아보는 것보다 이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는 이 말, 이 믿음, 이것이 그들에게 더 큰 증언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더 이어서 자 룻을 봅시다. 룻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룻기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정경 중에 하나고 지혜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룻은 누구예요? 바로 이방 여인이에요. 오히려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가문, 믿음의 가문에 자기네 지역으로 이민 온 이스라엘 믿음의 가문에 결혼을 했지만 남편도 일찍 죽고 시아버지도 일찍 죽고 정말 복이란 건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정말 서럽고 힘든 삶만 지내다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랜다 했을 때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룻기 1장 16절에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의 심판자는 누구다? 나의 구원자는 누구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니다 하는지라. 자, 그래서 다말, 라합, 룻 이 세 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여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방 여인들이란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문에 들어오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이 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 가문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특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본문 묵상하기를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 사상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강의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읽으시면서 함께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책이 없는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강의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사상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왜 예수님의 족보로 말씀을 시작합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예언 성취라는 사실,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에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였지만 구체적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에게도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탄생하셨으며 사랑과 만물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자, 두 번째, 마태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앞서 설명이 안 됐는데 놀라운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마태의 행적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인데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마태의 이야기는 없어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구속사. 오직 구속사만 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의 행적을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바르고 풍성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을 낱낱이 기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하여 그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적절하게 배열하여 예수님을 실천가와 선생님으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쌓는 시대에 오직 주를 위해 바르게 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길 즐겨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자기 PR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는 뭔가 다르다. 나는 뭔가 더 받았다. 나는 뭔가 특별하다. 그런데 마태는 자기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이 계보를 통한 사람들과 이 부르심을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가 앞서 나타났던 사람들 중에 다말이나 라합이나 롯 같은 사람들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아브라함의 사촌인 룻과 이스마엘과 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유다의 후손들도 모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부르심을 소망한 이방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말, 라합, 룻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백성으로 사는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우리 가문과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뻐하고 소망하며 영적 계보를 계승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자, 이제 달라진 부분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보실 것은 여러분들이 주중에 묵상하는 내용, 주말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각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지막 부분은 꼭 이 부분을 하셨으면 하고 믿음의 훈련을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암송할 말씀을 정하는 것입니다. 암송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편집자로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은 꼭 외웁시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 그리고 복음을 외부에 전할 어떤 사명과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은 영어로도 꼭 한 절씩 암기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평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글과 영어를 같이 하는 것, 혹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도전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민족이나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 말로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을 한 절 정도는 함께 묵상하시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선택하기 힘든 분들은 편집자가 선택한 말씀 구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되고, 책에 보면 아래쪽에 써져 있는 부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내가 선택한 말씀을 쓰시는데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편집자가 선택한 성경 구절은 대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구절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함께 묵상할 말씀 안에서 선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 함께 묵상할 말씀에서 하나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A record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근거로 내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고 결단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기도의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입으로 신 고백하여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뻐하며, 언약은 왜 기뻐해야 돼요?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언약이 성취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 해 가장 강하게 원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는 시간 동안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잊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기도의 훈련이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항상 본문 말씀을 듣고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하여 훈련받았던 이 5가지 기도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고백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행하신 모든 역사, 감사의 제목, 구원의 역사를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고, 하나님 알지 못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을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나요? 아니면은 세상을 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나요? 이거는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바로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바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용서해 주셔서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간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속사를 기뻐하며 나누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고 이 구속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면서 이것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해 달라고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5가지로 기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 기도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이 적어놓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제자들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기도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아래 공란에 정말 이 시대에, 이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승리하는 삶이 바뀌어서부터는 많은 공간이 여러분들이 직접 쓰고 성경 말씀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중요 단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보도록 공란을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따라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답을 달 수 있고 능동적으로 읽어볼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바꿨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하시면서, 그리고 주말 가정 예배도 이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나누고, 주일 말씀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보고 담임 목사님의, 여러분들의 지도자분들의 말씀을 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계속 이 내용을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 책자에 적음으로써 이 승리하는 삶 책자가 여러분들의 성경 훈련 교재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일기가 되어서 정말 이것을 1년치를 다시 돌아볼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성취들을 확인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문의 믿음의 역사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